피아노로 찬양을 한번 하려는데 다음 주 합니까? 그 다음 주 합니까? 그 다음 주. 오늘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하나님과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런 관계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나라와 왕국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세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여러 나라와 왕국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시기도 하고 파멸하시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러 나라와 왕국을 건설하며 심게 하는 작업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몇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한자 말은 맡길 내자, 우리가 예금한다, 예치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맡길 내자와 말씀 언어의 결합으로 말 그대로 맡겨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예언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언자는 저술가가 아니라 선포자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선포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특정한 상황에 처한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인간의 자서전도 위인전도 아니며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는 인간 아무개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붙잡힌 예언자 아무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예언서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예언자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면서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 특정한 상황에 처한 구체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러한 자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자기를 빚고 있는 토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의 비유는 주권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를 깨우치려고 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어 날 빚어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여기 첫 중간 부분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어.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왕과 권력자들과 제사장들, 언론인들과 백성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마음에 맞게 예언했더라면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관원들, 예언자들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을 때가 주전 587년인데 주전 587년 이전 한 40년 전까지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아나도스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제국 바벨론의 위협을 받아서 나라가 어지러웠고 민심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왕족과 귀족과 백성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백성을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려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떡 하는 말이 맛을 봐야지 안다, 당해봐야지 안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왕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18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옵니다. 1절과 5절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1절과 5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쉬운 번역으로 보면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 말을 네게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고 있는데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작품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든 그릇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깨뜨려 버린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습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기장이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다루심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6절은 이스라엘 족속아를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을 뿌리채 뽑아버리거나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멸망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백성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면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어떤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그 나라를 회개하는 민족에게는 다시 그를 뿌리채 뽑았지만 다시 그곳에 그 나무를 심게 될 것이고 그 나무를 세우게 될 것이고 건설하고 온전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나라들, 민족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짓을 한다면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던 계획을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 예레미야는 이 내 말을 전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짓을 멈추어라. 너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라. 각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짓을 멈추어라. 너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이 11절 하반절에 너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라는 이 쉬운 번역을 개역개정 사판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근본적인 변화만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시기 전후에 일어난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단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유다에 희망을 제시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 하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시아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 하면 요시아 같은 왕이 전에도 없겠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유다의 미래를 약속해주는 상징으로 보였던 요시아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지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머깃도입니다. 머깃도는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 머깃도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 머깃도를 통해서 모든 것으로 이동하는 주요 요충지가 머깃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이름은 이 유브라기데스 강 바로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유명한 전투입니다. 두 전투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가 만약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될 경우에 애굽 자체도 위태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서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남하를 공동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유다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왕 요시아가 보세요. 아래에 있는 애굽과 여기 아래에 있는 애굽과 위에 있는 아수르가 힘을 합치면 유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유다는 그들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 군대의 진로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군대 느고와 요시아가 이 머깃도에서 전투가 일어난 것이죠. 이때 유다가 크게 패하여서 요시아 왕은 이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유다의 희망의 별이 진 것입니다. 이로써 유다는 애굽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군대와 함께 일시적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저지하게 되지만 그로부터 머깃도 전투로부터 4년 후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투하여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부터 애굽은 바벨론에 대패하여서 근동의 지배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근동의 모든 지배력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전에 중요한 하나의 전쟁 이 자체가 머깃도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시대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약 40여 년을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아수르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그림을 보면 요시야 왕이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이 머깃도 전투에서 주전 609년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의 느고가 바벨론에게서 패배하게 되고 이 근동 전체가 다 바벨론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 도표는 설교를 위한 도표라기보다 여러분들의 성경의 이해를 위해서 서비스로 제공한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왜? 유다의 소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을 때이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우리 민족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민족 가운데는 언제부터인가 이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라는 것은 자기 진영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진영 논리가 아닙니까? 서로 격한 대립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격한 대립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 우리 모든 우둔한 사람을 깨우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조장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 격한 대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시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수가 주장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자기네들의 주장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헌병대에 근무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추 장관의 아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정치적인 설교를, 견해를 내세우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설교 시간에 말했더니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싫다라고, 세 사람이나 이렇게 우리 교인 중에 싫다라는 말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참 찝찝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념이 무엇이기에, 정당이 무엇이기에, 자기 신념이 무엇이기에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성찬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놓고 목회하는 자기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희망에 이르게 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해봐야지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의 요시야 왕이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유다 사람들이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때로는 절망이 살아가는데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절망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느헤미야 때처럼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살라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이스라엘에게 온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어떤 이들에게는 헛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헛소리처럼 공허한 메아리처럼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제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의 현상만 보면 그 말이 옳아 보입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은 아주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이 끝난 시점인 유다가 망할 시점, 기원전 587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그 이전부터 바벨론은 아주 세련되고 합리적인 바벨론 동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과 지식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사실 바벨론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모셔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셔갔습니다. 모두들 바벨론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으면서 학문에 전념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제국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주민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이들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예레미야의 메시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계획과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진흙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골방에 앉아서 신학적인 이론, 요즘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그 신학, 그것을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토대로 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는 지금 피를 토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서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구제국인 아수르가 급속하게 몰락하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유대 왕들은 어느 나라에도 붙을 수가 없어서 각기 도생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미국 편에 서라, 중국 편에 서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각기 도생하는 길을 모색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개혁운동도 머깃도 전투에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하고야 맙니다. 유대왕은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대항하는 외교정책을 선택합니다. 당시의 귀족들도 그런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이 자신의 운명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예언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유대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낙관적인 예언을 예언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70년 동안 그들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정반대의 예언을 예레미야는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침이 없었습니다. 당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들, 다른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비판하며 비난하며 몰아붙입니다. 백성들은 정치인, 언론인, 가전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말에 솔깃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어둡고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전하는 말에 그들은 그들의 길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바보,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음 직전까지 몰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학식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눈에는 유대의 멸망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가슴을 움켜쥐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기회는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왕과 정치인들, 언론리들, 가진 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11절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짓을 멈추어라. 너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회개하라. 돌았으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도공이 토기를 빚고 있는 그림 아닙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사람들은 진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좀 개사를 해보았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소서 회개하오니 항상 성결케 우리 바꾸사. 믿는 자처럼 믿는 자답게 살게 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국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 나가신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분명히 내 삶의 자리를 바로 알고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토기가 잘못되면 깨어버리십니다. 부숴버리십니다. 뽑아버리십니다. 파괴하고 파멸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놓으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건설하며 심으며 창조하며 너희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시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태풍이 오고 홍수가 져서 많은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린 이 가운데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다운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